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배우고 살면서 뭔가를 익힐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독일 말로 위붕 마크트 마이스터, 그게 뭐냐, 연습이 대가, 마이스터, 마스터를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연습하면 그것이 체득이 됩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어떤 분 보면, 생활의 달인 보면 뭘 잘해요. 기가 막히게. 왜?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딱 들으면 다 아느냐? 물론 한 번 들은 것은 안 들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었으면 기억이 나고 들은 것 같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때 뭔가 더 깊은 것, 풍성한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 계속 문을 열고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는 원천 같은 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나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령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아들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선물로 줄 수 있고 건강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런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선물은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몸으로 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 한계를 초월해서 그분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거기도 계세요. 아멘. 외국에 나가도 따라가세요. 계세요. 왜? 그분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세요. 그냥. 아멘. 시간, 공간, 물질, 이런 한계가 없는 분,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몸으로,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은 이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도 이전의 삶을 지배했던 죄의 습성, 죄의 충동, 이런 거는 성도 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서 역사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갑자기 옛날 건 다 잊어버렸고 생각도 안 나고 원치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옛 삶의 잔재, 옛날의 찌꺼기, 뱀의 머리를 잘랐는데 몸통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옛 것이 역사하고, 또 성령님이 감동감화 하시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돌이 자꾸 일어나, 대립, 갈등, 싸움, 이게 일어나고, 우리는 이 싸움과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을 따를 거냐, 어떤 생각, 어떤 욕구의 의지에 우리를 내줄 거냐,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악한 육체의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옆에서 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때 나는 일단 마음이, 여러분, 상합니다. 인간이니까 마음이 상해. 우리는 목석이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뭐가 턱 하면 마음이 상해요. 인간이라. 그때 내 마음이 상한 거를 표현하고 따지고, 너 왜 그래? 복수를 하고, 아니면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거를 올라올 때 따라가면
나는 분을 내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니까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육체의 일을 내가 행한 거예요. 근데 비록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도 동시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면 이런 새로운 감동이 없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뭐가 확 올라오지만 동시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네가 참아라. 예수님 너 믿는 사람이지 않니?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 그분이 참으셨지. 그분이 너 사랑하시지. 너 용서해 주셨지. 너도 용서하는 게 맞지 않니?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감동,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안 좋은데 그와 정반대되는 성경 말씀의 일치하는 이런 생각과 욕구가 내 안에서 느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나는 스스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게 오는 건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내 마음을 맞출 때, 마음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갈등할 때 내가 의지로 마음을 맞추고 성령 쪽을 따라갈 때 나를 통해서는 성경 말씀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심으로 빚어지는 예수님 닮은 새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를 거냐 육체를 따를 거냐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 있는데 그의 잘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몬은 베드로가 와서 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베드로 선생 그 능력을 내게 좀 파시오.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소. 그렇게 했던 걸 보면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사람이 갖는 잘못된 욕구는 뭐냐면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인격적인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신비한 능력, 기운, 에너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뭘 달라 그래요? 능력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보다는 능력, 보이는 거,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자꾸 달라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방언을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 주세요. 저 사람 신유의 은사 있는데 나는 더 큰 은사 주세요. 이게 뭐냐?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능력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왜 권능을 주느냐? 그거는 인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큰 사람이야 까불지 마 너 내 앞에 굴복해 이렇게 하라고 권능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왜 권능을 주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절하면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 은사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내적 감동 감화를 계속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새로운 성품을 맺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보다 열매를 추구해라. 아멘. 열매가 더 영원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칼, 총 이게 강도나 폭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거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총을 잡았어요. 그러면 사람 막 죽여요. 폭도가 칼을 잡았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하지만 칼과 총이 정의의 사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 무기는 의로운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 이런저런 은사를 무조건 많이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섬김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송이 이 열매 안에서 잘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더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생명이 만들어내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이 꽃은 생명이 만든 거예요. 또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생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 만들어지잖아요. 따라합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열매는 과정이 필요하다. 열매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다가 툭 생기는 게 아니라 열매는 여러분 시간과 과정,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걸어 가야 돼요. 조그만 게 자꾸 자라고 퍼렇던 게 빨개지고 보라색이 되고 이게 자라가면서 연그러지면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계속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향해 자꾸 변화돼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성령 축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자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새 은혜와 생명이, 능력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자꾸 속에서 뭐가 나오기를. 아멘. 밖에를 바라보면서 뭐 이게 오나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그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축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옵고 열매 맺기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이 어떠하든 거기에 풍조를 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참 생명, 내 안에 있는 참 능력,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 안에서 풍성케 하시사 열매 맺는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교구와 지역 구역, 기관과 부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